1일부터 우리가 아침마다 매일 성경으로 묵상할 때 고린도전서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6월 한 달 내내 16장 고린도서 마지막까지 고린도전서를 하고 있는데요. 혹시 아직까지 고린도전서를 시작하지 못하신 분, 이제 7일 아직도 초반전이니까 이거 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가면 못하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가다가 중지해도 간 만큼 이득입니다. 그리고 늦게라도 시작하면 그때로부터 유익한 거니까 언제든지 다시 시작하시고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제가 이렇게 질문지를 겸해서 보내는데 또 우리 장년들하고 청년들 중에 몇 분이 저에게 답을 보내오시고 있는데 이거 답을 받을 때마다 제가 굉장히 반갑고 기쁘게 받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함께 답을 한번 찾아보시고 아주 그냥 뭐 삼가감수 풀듯이 혹은 뭐에 대해서 논하시오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성경만 읽으면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간단한 것인데 그 간단한 것이 쌓여서 우리의 일상이 쌓여서 우리의 풍성한 말씀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부르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제목입니다.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문구가 들어있는데요. 이것처럼 굉장히 어폐 있는 말,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 우리는 지금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보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막연한 이미지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 중에 하나는 초대교회 하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 정신으로 뭐 그러면 굉장히 초대교회가 굉장히 이상적으로 우리가 다가오고 굉장히 멋있는 그런 교회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어려움이 많은 뭐 현대 교회도 문제와 어려움이 많이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야말로 문제 백화점, 어려운 백화점이라고 할 정도의 그런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를 먼저 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사실은 온라인 이 라이브 영상이 없으면 그냥 PPT로 띄우면 다 같이 볼 수 있는데 영상으로 우리가 이제 이 카메라 시스템이 저를 따라와서 막 이렇게 바뀌고 막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정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제가 이게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크지 않아서 잘 안 보이겠지만 대략적인 거를 유럽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스페인 있는 데고 여기 지중해 파란색이 지중해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흑해 다 이어져 있죠. 여기가 아주 땅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프리카 북쪽과 스페인 끄트머리가 서로 아주 가깝게 육지가 붙어 있어요. 여기 이 바다의 협곡, 이것을 해협이라고 하는데 지브롤터 해협이죠. 여기를 막아놓으면 지중해에서 배가 하나도 이 대서양 쪽으로 나오지 못하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중요한 요충지가 지브롤터 해협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아프리카고 이집트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스라엘 땅입니다. 그리고 이제 터키, 여기가 옛날에는 이 당시에는 여기를 소아시아, 아시아는 동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로마와 여기 이탈리아 반도가 있는 로마와 이 그리스에서 보면 동쪽이죠. 여기를 아시아 불렀는데 나중에 보니까 더 큰 아시아, 진짜 아시아가 있는 거예요. 더 동쪽에 큰 아시아, 중국, 인도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인도 콜럼부스가 인도를 발견하려고 서쪽으로 갔더니만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거기에 원주민을 보고 이게 인도 사람인 줄 알고 인디안이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메리카에서 만난 사람 원주민을 보고 나중에 보니까 진짜 인디안이 있는 거죠. 인도 사람이. 그래서 거기를 아메리칸 인디안이라고 불렀던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가 지금 그리스입니다. 여기가 그리스인데요. 여기 전체를 이야기를 하면 발칸반도라고 합니다. 여기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됐던 발칸반도가 있고 요 밑부분을만 얘기하면 그리스 반도라고 해요. 그런데 성경에는 그리스라고 안 나오고 여기가 아가야라고 나옵니다. 아가야 지역에 하면 고대에는 아가였는데 현대는 그리스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도로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는데 이 그리스 반도 밑에 보면 섬처럼 하나가 붙어 있어요. 육지가 아주 가느다란 육지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반도예요.
펠레폰네소스 반도, 펠레폰네소스 전쟁 들어보셨죠?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전쟁을 해서 결국은 아테네가 패배함으로 아테네가 그리스에서 이 쇠퇴하게 되는 계기가 됐던 전쟁입니다. 그 펠레폰네소스 반도가 있어요. 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요 지역에서 여기 이제 지중해 여기 일대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했다는 것인데 그림이 잘 안 보이시죠?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건 좀 잘 보이십니까? 예,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인데 예루살렘이 여기 있고요. 가이사라가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이에요. 북쪽으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이 바울의 전도 여행의 본거지입니다. 여기서 1차 전도 여행은 요 소아시아, 여기 아까 소아시아라고 그랬죠. 지금의 터키입니다. 터키는 아시아에도 있고 여기는 흑해, 여기가 이제 바다로 열려져 있어요. 여기를 여기를 보스포러스 해협이라고 해요. 그래서 한 200m 정도 떨어지면 유럽으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골프의 황제가 누구죠? 타이거 우즈가 이 대륙샷이라고 하는 것을 이쪽에서부터 저쪽으로 바다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골프공을 쳐서 대륙샷이라는 것을 날린 적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가까운 해협이 있어요. 그렇지만 바다로 나누어져 있어서 여기까지가 아시아고 여기서부터 유럽이고 요 밑에는 아프리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3개 대륙이 만나는 곳이죠. 여기가 흑해예요. 여기는 이제 파란색으로 지도가 되어 있지만 바다색이 흑조류가 많아서 이제 검은색 바다다. 바다 색깔로 바다를 이야기하는 게 우리나라 옆에 서해를 황해라고 그러잖아요. 황해. 그리고 수에즈 운하가 있는 곳에 홍해, 색깔을 가지고 이제 바다색을 이야기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가 이제 흑해를 지나서 이렇게 오면 이게 아까 말씀드린 그리스 반도입니다. 그리스 반도고 여기가 펠레폰네소스 반도인데 여기 빨간색으로 이건 바울의 이동 경로예요. 2차 전도 여행, 2차 전도의 이동 경로인데 여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테네죠. 아테네를 거쳐서 고린도로 넘어옵니다. 고린도로 넘어와서 다시 에베소, 아시아로 온 겁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와서 2차 전도 여행이 진행되어지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언제 탄생된 거냐?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아테네를 거쳐서 그 다음에 온 곳이 고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는 육지가 파란색 여기 아주 가느다란 육지가 이어져 있다고 했어요. 기원전 146년에 로마의 장군이 여기를 정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4세기, 3세기 323년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해거든요. 그러니까 4세기 때는 여기가 이제 마게도냐 지역이에요. 마게도냐, 아가야, 지금의 그리스죠. 지금 마게도냐라는 나라도 있습니다. 마게도냐, 그리스. 근데 성경에는 아가야라고 나온다. 아가야가 여기 밑에 있는 펠레폰네소스까지 다예요. 헬라 시대, 그리스 시대가 됐다가 알렉산더가 전 세계를 지배했다가 그다음에 알렉산더가 죽은 다음에 여러 나라로 쪼개지죠. 그다음에 로마가 등장합니다. 로마가 146년에 여기를 정복합니다. 그러다가 한 100여 년 지나서 로마를 소위 공화정에서 황제로 바꾼 사람, 실질적으로 바꾼 나중에 이제는 아우구스투스가 그 초대 황제가 되지만 황제 제정으로 공화정에서 제정으로 바꾼 사람이 카이사르입니다. 케자르. 성경에는 가이사라고 나오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할 때 이제 그 이후에 여러 황제들을 전부 다 가이사 이름을 붙이는 케자르를 이름을 다 붙이는 거예요. 바로라고 다 하듯이 케사르 이 가이사의 이름 가이사가 여기를 정복합니다. 그리고 가이사가 고린도 성을 재건을 해요. 이것을 신도시로 만듭니다. 위에 있는 아테네보다 고린도를 이 아가야 지역에 여기 지금의 그리스라고 했죠. 아가야 지역의 수도로 만드는 곳이 바로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아가야 지역의 아테네는 아테네의 철학이라든지 에피쿠로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을 전도해요. 아덴 지역에
아덴 지역에 전도하는데 다른데 데살로니가 뭐 이런 데 가서는 회당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이 아덴에 가서는 장터에서 그리고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광장에서 에피쿠루스 학파라든지 성경에 다 나오는 에피쿠루스 학파라든지 스토이고 학파라든지 이 사람들과 소위 철학적 변론을 합니다. 물론 철학적 변론에서도 바울의 지식이나 학식으로 밀리지 않았죠. 그렇지만 복음의 진전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인 변론으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유대인은 이적을 구하고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구하나 그 지식으로 철학적인 변론을 했는데 열매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온 곳이 고린도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케사르가 시저가 기원전 44년에 정복하고 그 이후에 약 한 80여 년 후에 고린도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시가 굉장히 큰 상업도시가 됐다라는 것을 발전되어 있는 큰 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를 좀 더 살펴보면요, 지역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그리스 본토예요. 이쪽이 이제 펠레폰네소스 그 반도가 이어지는 아주 좁은 땅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약 6km 정도 됩니다. 6k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반 정도면 사람이 걸어갈 수 있는 거래요. 이거를 펠레폰네소스 여기를 배를 타고 이렇게 돌아가면 약 400km 가까이 돌아가야 됩니다. 배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렇게 곧장 오면 굉장히 간단할 거 아니에요. 땅을 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 땅을 파가지고 백기를 만들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운하가 되죠. 아라뱃길처럼 운하가 되는 겁니다. 여기를 땅을 팔려고 기원전에서부터 땅을 팔려고 했는데 이게 아주 단단한 암석으로 되어 있어 파기 굉장히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네로도 이거를 시도한 적이 있고요. 그런데 다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한 100 몇십 년 전에 1893년에 프랑스가 돈을 내고 헝가리 기술진이 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길이 100길이 뚫렸습니다. 그래서 세계 3대 운하가 있는데 하나가 수에즈 운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저기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에 있는 파나마 운하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고린도 운하입니다. 3대 운하에 속하는 고린도 운하를 팠어요. 운하를 파기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쪽에서 오는 그러니까 터키 쪽에서 오는 에베소 쪽에서 오는 배를 육지로 사람들이 들어 나르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옛날 사람들이 땅에다가 밑에다가 수레를 만들고 수레 위에다가 배를 올려서 노예들이 이 배를 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레가 곁길로 빠지지 않도록 홈을 파가지고 철길 홈처럼 그 길을 따라 돌길을 따라서 그래서 지금도 로마 시대에 그 수레 바퀴가 남아 있는 철길처럼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많은 노예들이 필요했겠죠. 배를 여기 이쪽에서부터 이쪽까지 6km를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 선주라든지 귀족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옆에서 같이 힘을 보태서 도와줄까요? 이 사람들은 고린도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가 이 양쪽에 항구가 있었어요. 이쪽에서부터 배를 가고 다시 이쪽에 와 있고 이쪽에서 배를 대고 오는 사이에 귀족들은 여기 고린도에 와서 배가 도착할 때까지 향락을 즐기고 했다고 해요. 시저가 왜 고린도를 개발을 하느냐? 시저가 굉장히 빚이 많았어요. 자기가 전쟁을 할 때 이런 얘기 설교 시간에 길게 하면 또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 이렇게 보면 월급을 줘야 됩니다. 자기 군인들 퇴역 장교들한테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퇴직금을 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도시를 개발하고 너희 가서 너희 땅 긋고 살아라 하면 많은 퇴역군인들이 여기 와서 살아요. 그 사람들이 거기서 도시가 막 번창해지니까 와가지고 빈 땅에 가서 막 선 긋고 내 땅이요 하고 살았는데 도시가 막 번창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졸부가 됩니다.
거부가 돼서 도시가 점점 커지고 이 양쪽의 해양 무역을 통해서 상업이 발달하고 교통이 요충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노예, 그래서 퇴역 군인들과 노예, 그 당시에 고린도가 1세기에 약 60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60만 명 하면 뭐 이렇게 큰 도시가 아닐 수 있지만 고대는 굉장히 큰 도시였고요. 그중에 시민이 약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 그 노예로 유지되었던 도시죠. 여기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육지로 배를 나르던 것을 1893년도에 운하를 팠습니다. 이게 운하는 보이시죠? 이 높이가요. 이 높이가 이 위에서부터 밑에까지가 80m고 수심 8m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깊이 못한 거죠. 그러니까 작은 배들만 이제 지금 주로 관광용 배만 다니고요. 제가 재작년에 여기 앞에 가서 사진 찍은 건데 잘 안 보이시죠? 여기 앞에 가서 사진 찍은 발칸반도 갔을 때 사진입니다. 이게 바로 그 바닥에 그 수레가 지나가던 자국이 있는 길. 나중에 예배 끝나고 좀 자세히 보실 분들 앞에 나와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예, 고린도가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상업의 중심지고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아테네가 아덴이라고 하는 아테네가 헬라 철학의 중심지라면 고린도는 상업과 무역의 중심지였고요. 거기에서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 신전이 고린도에 있는데 그 신전을 중심으로 사제가 그 사제는 다 여사제입니다. 왜 여사제가 필요했냐면 여자들이 1000여 명씩 있는 거예요. 1000명의 사제가 있었답니다. 공식적인 일종의 공창 같습니다. 고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로 사창가가 어디에 있었냐면 역을 중심으로 있었어요. 청량리역 뒤에 588이라든지 대전역 뒤에 영등포 뒤에라든지 지금도 많이 나와 있죠. 수원역 뒤에 이런 것들이 우리는 공창을 사창이었지만 왜 그러냐면 자기 동네에서는 그런 일을 성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이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멀 여행 가서 아무도 모르는 데 가가지고 다 남남인 곳이니까 그렇게 사는 거죠.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립니다.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거기서 이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그걸 미화했냐면 사제들과 여자 사제들이 성매춘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또 거기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신이 흥분하고 신이 자극을 받고 신이 기뻐야 이 땅에 풍요와 번영을 준다라는 것이 고대의 신관들이 아주 지배적인 것입니다. 바알도 그런 거와 비슷하고요. 구약에 나오는 바알도 그렇고 아프로디테 신전 있을 때만 해도 지금부터 200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제들과 여사제들과 거기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는 다 누가 드리냐면 주로 남자들이 드리는 거죠. 남자 어른들이 먼 지방에서 와가지고 거기서 그러니까 이 고린도가 타락의 온상이 됩니다. 풍요가 있죠. 번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테네로부터 내려오는 헬레니즘, 그 철학적인 어떤 지식의 번영도 있고요. 여기에서 완전히 그래서 고린도 같이 된다라고 하면 무슨 말이 되냐면 방탕화가 된다 이런 말로 쓰일 정도로 고린도 사람 하면 그런 사람으로 여겨질 정도로 고린도에 대한 도시 이미지, 고린도의 문화가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린도에 있는, 지금은 우리가 고린도 하면 굉장히 고상하게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고대에는 1세기 때는 고린도 하면 도시가 그런 도시로 여겨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그 고린도에 있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참으로 거룩하신 분이죠. 그런데 그것이 가장 세속적인, 가장 타락한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부르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예,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은 어떻게 시작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집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 형제 소스데네는 사도행전 18장 고린도의 전도를 할 때 그 처음에 전도의 근거지는
회당이었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그런데 이 고린도 회당은 유대인들만, 원래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혈통도 중요하지만 누구든지 이 토라를 암송하고 토라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면 유대인이 될 수 있어요. 그것을 자기 신앙 고백을 하고 하면, 그래서 이 회당에 헬라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은 유대인 크리스찬과 헬라인 크리스찬, 이방인 크리스찬이 함께 있는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였고요. 아까 인구의 구성이 약 60만 명 중에 시민이 20만 명, 노예가 40만 명. 자, 고린도 교회는 어땠을까요? 시민이 많았을까요? 노예가 많았을까요? 자유인, 시민들만 왔을까요? 그렇지 않고 노예들도 왔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8장에 고린도 전도할 때 내용을 보면 바울이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부부를 만납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에서, 이탈리아에서 추방됐어요. 유대인들이 AD 48년경에 로마에서 어떤 반란이 일어났는데 그 반란이 유대인과 관계에 있다라는 풍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황제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그 당시 황제가 제4대 황제인데, 이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떠나라고 소개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추방령이죠. 그래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그 당시에 이 많은 군인들이 지금 또 새로운 사람들이 신개척지와 같은 고린도로 많이 넘어왔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로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직업이 뭐였냐면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바울의 직업이 뭐예요? 천막을 만드는 거예요.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업이 같으므로,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생업이 같으므로 그들과 함께 동역을 했고, 그들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아주 교회의 아주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바울이 거기서 전도를 하는데 회당에서 주로 사역을 하고, 유대인의 박해 때문에 유대인의 방해가 생겨서 또 재판에도 회부가 되기도 하고요. 아가야 총독에게 우리가 받지 못할 이상한 풍습을,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 이게 죄목이에요. 하나님을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우리가 기존에 믿던 구약 율법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고발을 해요. 그때 이 아가야 총독, 아가야가 옛날 그리스의 말이라고 했죠. 아가야 총독이 가이오라고 하는 총독이 있었는데, 예루살렘에는 빌라도 총독이 있었던 것처럼 가이오 총독이라고 로마에서 파견된 가이오 총독이 그 재판을 받고서는 그 재판을 각하를 시킵니다. 그것은 너희들 풍습과 언어와 너희들이 믿는 신앙에 관계된 것이지 불법이나 불의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재판을 걸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이게 취소가 됐던 그런 사례들이 고린도 사도행전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약 1년 8개월 정도 바울 전도에서는 꽤 긴 시간을 보낸 거예요. 1년 8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전도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3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바로 고린도전서가 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를 읽어보시면 내가 전에 쓴 글에는 내가 쓴 편지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서라고 읽고 있지만 고린도전서 이전에 다른 편지가 있었구나. 이전 편지라고 해요. 이전 편지. 그런데 그것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전서가 있고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있는데 그 사이에 또 무슨 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용상 읽어보면. 그런데 그런 것들이 남아있지 않고 지금은, 그래서 학자들은 모두 한 5개 정도의 서신이 오가고 간 것 같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한 부분이 어쩌면 그 이전 서신이 아니었을까, 그것이 후서에 들어오지 않았을까, 뭐 이런
학문적인 노력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고요.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그렇지만 이제 뭐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1절에 형제 소수되네, 이 사람이 바로 고린도 교회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형제가 돼서 크리스찬이 된 거죠. 바울에게 중요한 동역자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부르심으로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런데 그 부르심은 무엇으로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교회 온 것 같고 내가 주의 종이 된 것, 내가 서원하고 내가 결심하고 내가 결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출발은 어디서 오는 거냐? 부르심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르심이 있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 라는 것은 그 밑바닥에 뭐가 있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보내냐면 2절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1절에 사도로 부르셨다고 그래요. 2절에 성도로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성도도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목사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목사의 부르심만, 선교사의 부르심만 부르심이 아니라 성도로의 부르심, 거룩하여진 사람들, 거룩한 무리들이란 뜻의 세인트, 이 성도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와 같은 그런 타락한 도시에,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에 보면 온갖 문제들, 교회 안의 분열의 문제, 교회 교인들끼리 소송하는 재판의 문제, 그리고 음행의 문제, 심지어는 자기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고 사는 아버지의 아내 이 계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계모. 그와 함께 사는 그런 음행의 문제까지 나와 있고요. 각종 은사로 교회의 질서가 무너져서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런 문제들, 성만찬의 문제, 온갖 문제, 부활의 문제. 그래서 바울이 생각하는 들어서 1장 1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바울에게 전해준 말도 있고요. 또 읽어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편지로 질문을 한 게 있어요. 이런 것에 대하여.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를 읽어보시면 무엇에 대하여는 제사, 제물의 음식에 대하여는 무엇에 대하여는. 그래서 질문에 대한 답으로, 문제에 대한 답으로 쓴 것이 이 고린도 서신이다.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는 굉장히 실제적인 책입니다. 교회의 문제들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자, 1절에 사도로 부르셨어요. 2절에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자,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이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구원애로의 부르심입니다. 구원애로.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부를 수가 있습니다. 2절 보겠습니다.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거예요. 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는 십계명의 이 조항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었어요. 잘못 부르다가는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망령되이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이름 대신 바꿔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주님, 이렇게 바꿔 불렀습니다. 나의 주님이라는 뜻으로, 나의 주님께서. 그게 뭐냐면 아도나이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그래서 아도나이,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름을 안 읽습니다. 못 읽어요. 안 읽어서 침묵하고 건너뜁니다. 잠깐 쉬는 거죠. 펄즈라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건너뛰어서 그 다음부터 읽어요. 그렇지 않으면 바꿔서 불렀습니다. 뭐라고?
아도나이 이렇게 바꿔서 불렀어요. 나의 주님이라고 바꿔서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요 근래 이제 다시 번역된 표준 새 번역, 그것도 꽤 오래됐지만 몇십 년 됐지만 표준 새 번역에서는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우리말 성경에 여호와라고 있는 부분을 전부 다 주님이라고 바꿔서, 왜냐하면 유대인의 전통이 그걸 아도나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주님이라고 번역해 놓고 있죠.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을,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감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누구를 부르는 거냐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래서 부르심이 있어야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의 밑바닥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뜻으로 말미암아, by the will of God,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도로 부르시고 사도로 부르시고 하나님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이 있는 자들이 비로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고요. 누구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거냐면 성도들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모임. 그 성도들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물론 성도라는 말 자체는 거룩한 자라는, 거룩한 무리, 성도, 무리도자입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는 에클레시아라는 뜻인데, 에클레시아, 아우로입니다. 몸으로부터 불렀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 거룩하여진 모임, 구별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의 부르심은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회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를 구원케 하기 위해요. 성도로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게 하기 위해. 두 번째의 부르심은 뭐냐면 사명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으로의 부르심. 사도로 부르셨다. 보내심을 받은 자란 뜻이에요.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 무엇인가?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부르심의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면 심심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으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실수로 우리를 부르시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실수해요. 우리는 아들이 둘밖에 없는데도 부르다 보면 큰애 부를 때 둘째 이름 부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 부를 수 있어요. 실수로 얘가 잘할 줄 알아서 목사로 세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영 엉망이야. 이거 그럴 수 있죠. 사람은 실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실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들을 심심해서 부르시지도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면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인가 일을 시키려고 부르셨다면 그 일이 나에게 뭐냐면 사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르심, 소명 다음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사명입니다. 시키시는 일. 그래서 부르시면은 구원회로의 부르심이 있고요. 두 번째는 사명회로의 부르심이 있어요. 무엇인가 나에게 시키실 일이 있어요. 우리 인생에게 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부르심, 사명이 있어요. 시키시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행복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 시켰는데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걸 하나님 앞에 보여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로 행복한 사람일 것입니다. 자, 할머니를 부르셨어요. 할머니한테 무슨 일을 시키면 될까요? 병상에 누워있는 병자를 부르셨어요. 이제 곧 운명할, 혹은 아주 갓난아이를 불렀어요. 갓난아이를 어떻게 부르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어떻게 우리가 사명이라고 하면 어떤 일만을 생각합니다. 시키실 일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요. 이 갓난아이가 진짜 아무 일 안 합니다. 일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일만 만들어. 그 아이를 돌보는 게 쉽지 않죠. 근데 아이가 한 번 웃어주는 것만으로
아이가 그냥 깔깔깔 웃어주는 것만으로 부모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 일 하지 않아도 사실은 부르심에 응답해서 살아가는 것, 삶을 영위해 가는 것 자체가 어린아이가 그냥 밥 먹고 싸고 자고 놀고 하는 것만으로 그 일은, 그 아이의 일은 충분히 하는 거죠. 80 먹은 어르신이 그냥 병상에 누워서 침대에 누워서 먹고 자고 죽을 날만, 부르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한 거죠. 그걸로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라고 해서 사명, 사역이라고 해서 어떤 결과물에 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어떤 걸 만들어내고 하는 것만이 일이 아니라 그저 삶을 영위하는 것, 아무 일 하지 않아도 그것만으로 생명의 가치는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으로의 부르심. 첫째 뭐예요?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 세 번째 뭐예요? 삶으로의 부르심.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도록. 근데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로 살면 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할아버지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혹시 내가 어떤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때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삶을 요즘 뭐 그 장애인 무슨 캠페인에 장애를 극복하자. 이거 장애는 극복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애는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를 저는 삶의 순응입니다. 순응. 여러분, 삶을 순응할 수 있는 것, 부르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구성원들이 자유인도 있었고 노예도 있었습니다.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인도 있었어요. 네가 부르심 받을 때 할례를 받았느냐? 그래, 그대로 살아라. 네가 부르심 받을 때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래, 그대로 살아라. 네가 부르심 받을 때 자유인이었느냐? 그냥 자유인으로 살아라. 네가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냥 그대로 살아라. 부르심 받은 그대로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결코 우리의 외모를 보고 부르시는 것이 아닙니다.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실제로 고린도 교회에 지혜로운 자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고린도 교회 문벌 좋은 자, 금수저 입에 물고 태어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1장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실 때 외모를 보고 부르시지 않으세요.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고 싶어 하는, 뭐 저 들으라고 좋게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교회 오고 싶은 가정들이 몇 가정이 있어서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자기 아이들 때문에 못 오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여기 오면 다 성대생들이고 성대 졸업한 사람들인데 우리 아이들이 힘들어할 것 같다. 충분히 이해갑니다. 근데 살아보면요, 성대 나오신 여러분들 뭐 잘난 거 있습니까? 사실 솔직히 별거 없잖아요. 아니, 제 친구 중에 친구 목사 중에 서울대학, 거는 캠퍼스 안에 교회가 있어요. 서울대학교회가 캠퍼스 안에 교수님들이, 주로 교수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교회 건물을 짓고 나라에다가 기부 체납을 했어요. 사용은 교회로 하겠다. 근데 이 건물은 서울대학교에 기증한, 그래서 교회로 쓰고 있는, 그 서울대학 교회, 거기서 몇 년간 목회를 했던 친구가 있습니다. 말 들어보면요, 서울대학 거기 오는 친구들이, 거기 캠퍼스 굉장히 크고 관악산에서 있으니까 거의 기숙사에 있는 뭐 6천 명이 기숙사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깥에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버스 타고 몇 시간, 뭐 한참 내려가야 교회가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로 거기에 나오죠. 이 친구들이 열등감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아니, 서울대학교 가면 항상 이 우월감에 자신감에 넘쳐날 것 같은데 실제로는 반대라는 거죠. 나는 무슨 과인데 저 친구는 법대 다니고 있고, 나는 무슨 과인데 저 친구는 뭐 이래서 늘, 그래서 이 열등의식은요, 어디서 오는 거냐면 항상 비교의식에서 옵니다. 비교의식은 이 사람 보고 나보고 저 사람 보고 나보고, 이게 비교의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저 사람 볼 때 저 사람이 조금 위에 있으면 내가 열등감에 빠져요. 저 사람이 좀 밑에 있으면 나는 우월의식에, 그래서 열등감과 우월의식이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건 비교의식의 뿌리입니다.
이건요 상대적인 세계관, 세상 사람들 보는 눈에서 이 비교 의식에서 열등감과 우월 의식이 오는데, 사람들은 밑에 있는 사람 내려보기가 쉽습니까? 위에 있는 사람 올려보기가 쉽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에서 항상 위에 있는 거, 저 사람 봐라, 저 우리가 맨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 위인전 너무 읽히지 말아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위인전 읽으면 맨날 다 훌륭한 사람들이잖아. 다 잘나고 성공하고 한 사람들이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지 못하죠. 수필 같은 걸 읽으면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인전, 전기, 우리 어렸을 때 맨날 전기 읽고 이렇게 본받아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완전히 소위 그렇게만 오리엔테이션 돼 있고, 그렇게만 우리, 그래서 그런 것으로 팽배해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열등의식이 많습니다. 열등 컴플렉스가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데 서울대 학생들에게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병적일 정도로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문벌 좋은 자, 지식이 많은 자,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다. 하나님의 부르시면은요 외모를 보고, 이게 다 외모예요. 외모라는 것이 누구처럼 2m 가까이 된 그 신장만 외모가 아니라, 이목구비가 잘생긴 이것만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학벌도 외모고, 그 사람의 가정 배경도 외모고, 그 사람의 부모의 경제력도 외모고, 다 외모죠. 스펙 다 외모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고 우리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고 우리를 부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야말로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시면 심심해서 실수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무엇인가 목적이 있어서 부르십니다. 사명이 있어, 시키실 일이 있어 부르시는데, 그 시키실 일은 단지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과업을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갓난아이는 갓난아이로, 아니 지렁이는 지렁이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으로 자벌레는 자벌레로서 최선을 다해 그의, 그건 인생이 아니라 무슨 생이에요? 충생을 살면 되는 거죠. 세상 다른 자연물은요 들에 핀 들국화가 멋진 해바라기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자연동물은요 다른 것들을 부러워하잖아요. 인간만 부러워하죠. 그 열등감에 우월감에 사로잡혀서 교만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첫 번째가 구원의로의 부르심, 두 번째가 사명의로의 부르심, 세 번째가 삶으로의 부르심. 삶으로의 부르심, 그러니까 사명은 꼭 일이 아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의미 있다. 근데 그 삶을 살아가는 것 그대로 살아라. 다른 말로 하면 그게 뭐예요? 순응이라는 겁니다. 순응.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나에게 펼쳐지는 삶을 내가 순종하는 겁니다. 순응합니다. 누가 순응하고 누가 순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의 온 세계를 항상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가 항상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긍정할 수 있어요. 순응의 바탕, 순종의 바탕이 뭐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때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아니 비록 지금 이런 상황은 나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이고 해도 내가 순응합니다. 그리고 순종해요. 왜? 하나님이 좋게 만드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순응하고 순종하게 만들 수 있다.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삶으로의 부르심이 이 고린도 전서의 곳곳에 나옵니다. 곳곳에 나와요. 4장에도 그렇고 7장에도 그렇고, 여러분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부르심 받은 그대로 있어라. 부르신 그대로, 그 부르신 대로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7장에도 이 말씀이 반복되어집니다. 7장 20절에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지내라 라는 것이에요. 자, 부르심, 첫 번째가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사명으로의 부르심, 세 번째 삶으로의 부르심, 네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끝이 무엇이냐? 심판으로의 부르심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가 주시니라.
이것은 고린도 후서에도 나오고요. 다른 성경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실수로나 어떤 하나님 심심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무엇인가 시키실 일, 그 시키실 일이 꼭 과업으로서의 결과. 글쎄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세요. 시키실 일이 목적이 있어서 부르셨으니까 그 목적대로 살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 안 하느냐는 것은요, 그 목적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악한 겁니다. 우리는 선악의 개념이 뭐예요? 선악,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선악의 개념이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토부라고 하는, 토부, 그 선하게 창조해. 하나님 온 세상을 선하게 창조해. 아니, 산을, 바다를, 아니 동식물을, 자연을, 해와 달을 선하게 창조했다니. 아니, 자연은 우리는 기능적으로 다가옵니다. 만유인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연과학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는 기능적 우주, 물리적 세계만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은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선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선하게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 선하다는 것이 뭐냐, 윤리적이고 도덕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면 그게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면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만물을 다스리도록 우리 사람을 지으신 거죠. 하나님의 뜻에, 자,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 책임이 우리에게 물어지면 그것이 심판이 되는 것이죠. 우리를 심판하실 이가 주시니라. 예, 고린도전서 4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결산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온 세상의 만유의 주가 되신다라는 것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자유를 다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네가 자유롭게 살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라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아라. 네 본능이나 네 생각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 선택할 것을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그게 자유죠. 자유는 책임이 따르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들의 종국은 심판입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우리의 결과물을 놓고 그 결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끝만 좋으면 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우리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과정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면,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결과에 주목됩니다. 그런데 콩 심으면 콩 나는 거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예요. 그런데 콩 하나를 심어서 콩 하나 거두려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뒀다가 먹으면 되는 거예요. 콩 하나 심어서 콩을 100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려고 양적 팽창을 기대하기 때문에 심고 가꾸는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콩 심은데 팥나기를 기대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거짓인 거죠. 자,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할 때는 결과가 동질이에요. 질은 동질이야. 그러나 양은 팽창입니다. 내가 진실을 심으면 진실을 거두는 겁니다. 내가 거짓을 심으면 거짓을 거두는 거죠. 내가 욕심과 탐욕을 심으면 욕심과 탐욕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의 어떤 결과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부르심, 오늘 4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구원의로의 부르심, 성도로 부르셨다. 이 부르심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되어지는 것이다. 내가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두 번째가 사명, 무엇인가 일이 있어서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갓난아이, 여러분 갓난아이는 아니잖아요. 무엇인가, 물론 신앙에 갓난아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젖을 먹는 사람도 있어요. 고린도서 3장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우리가 이 사명이 있어요. 다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세 번째가 삶으로의 부르심입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종으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또 자윤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자윤으로, 할례를 받았느냐? 그것도 괜찮다. 할례를 받지 않았냐? 그냥 그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거죠. 삶의 순응, 삶의 순종이 부르심이 있습니다. 네 번째, 심판으로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부르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아주 역설적인 제목입니다. 역설적으로 들리지 않죠? 그러나 고린도가 얼마나 타락한 도시인지를 안다면, 고린도가 이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 교회인지를 안다면, 그 교회, 그런 도시에 하나님의 교회를 두시고 그런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혜입니다.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 헬라 문화권에 있다고 그랬죠. 아테네, 그 헬레니즘, 예, 그 그리스의 그런 헬레 문화 속에 그들은 언변과 모든 지식이 있었어요. 그것이 풍족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6절, 그리스도의 증거가 그리스도에 대한 어바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울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어떤 이성적인 능력, 그들이 가지고 있던 언변과 모든 지식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 견고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고함으로 말미암아 8절 끝에 보면 견고하게 하시리라. 견고하게 돼서 견고해지는 거예요. 7절,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고, 고린도 교회는 많은 은사가 있었습니다. 그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림이라. 누가 기다려요? 너희가 기다립니다. 고린도 교회가 기다립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뭘 기다려요?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언제 나타나요?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글자로 재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재림 사상, 재림 신앙, 종말론이죠. 종말을 바라다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어렵고 힘들고 괴로워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 뭐예요? 종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면, 다시 주님이 오실 것이라는, 내가 주님 앞에 갈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다린다면 오늘의 어려움을 참고 인내하고 오늘의 유혹을 내가 버리고 피하고 살 수 있는 거죠. 심판이 없다면, 심판이 없고 종말이 없다면 그냥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죠. 오늘에 만족하고 오늘만 즐기고 까르페 디엠으로 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언제예요? 예,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구약에도 하나님의 날 개념이 있어요. 그날은 유대인들, 거짓 선지자들은 그날은 승리의 날이고 영광의 날이고 번영의 날이라고 가르쳤어요. 참 선지자들, 진짜 예언자들은 그날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날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그날 큰 더데이, 대문자 더데이입니다. 그날은 너희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으로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예, 어디가 강조되어 있어요? 끝까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견고할 수 있어요? 지금요, 제가 캠퍼스에서 대학교 학생들을 30여 년, 40여 년 가까이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학생 시절 때 얼마나 원기왕성하게 굳센 믿음으로, 야, 정말 대단한 친구다라고 했던 사람들을 수없이 봤습니다. 근데 졸업하고 동문이 돼서 살아가는 것 보면, 아니 제가 정말 저렇게 됐나, 아니 신앙도 잃어버리고 교회도 가난한 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러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견고한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고해야 되죠.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라. 9절, 너희를 불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예, 감사함. 4절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감사하는 중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 예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어떻게 기다릴 수 있냐? 무엇하며 기다려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무엇하며 주님을 기다리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내가 주님을 영접함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더불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바울 되기 이전에, 다메섹 도상 이전에도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이 그의 사명인 줄 알고서 살아갔어요. 구약에 하나님만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되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이 교제에서 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물론 여러 가지를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과 교제의 핵심이 뭐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 어떤 이적이나 어떤 기적이나 신비한 어떤 것이 아니라 그냥 매일 먹는 밥, 매일 읽는 성경, 내가 매일 드리는 짧은 기도, 큰 소리로 금식하고 철야하고 그런 게 아니어도 매일매일 내가 짧게 드리는 기도, 내 마음을 다하고 진심을 다해서 주님과 교제하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케 하시는 이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이쁘다가 아니에요. 믿었답니다. 믿음직하다. faithful, 신실하다. 하나님이 신실해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 앞에 불성실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성실하게 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자, 오늘 설교 제목 부르심.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 첫 번째 부르심 구원의 에로의 부르심. 두 번째 사명의 에로의 부르심. 세 번째 삶으로의 부르심. 네 번째 심판으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여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정신이 감사며 예배의 정신이 헌신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로 드리는 제사를 주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다시 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일상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읽고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교제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